1절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 성경 낭독은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그렇게 서로 친구의 인사할게요. 복음은 우리의 견고한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견고한 소망입니다. 네, 한 번 더. 이제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함께 달려갑시다. 이제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함께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기 1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에 근거하면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합니다. 이제 이하 바울로 말할게요.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죠. 너희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바울이 갑자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날 때 그때 잊지 않고 늘 기억했다. 바울이 어떤 일상의 일을 하다가 불현듯 골로새 교인들이 떠오를 때 그때 잊지 않고 그들을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라는 것은 바울은 아마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 구약 때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바울은 그냥 뭐 하다가 생각나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자신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2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이 기도한 건 뭐예요?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죠? 감사의 기도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왜 그러죠? 바울이 생각하기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역사하시고 무엇인가를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3절 말씀에 이어지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행하셨는가? 이 질문이겠죠. 이 질문이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는 이 2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2번 말씀은 앞으로 이어질 골로새서 전체 말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각 교회 공동체마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고 어떤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말이 있고 혹은 강구의 내용들이 그 서신 초반에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바울이 서신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되 특별히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골로새서의 전체 어떤 중심 주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 당연한 생각, 자연스러운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게 모든 구약의 또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개념을 오늘 서신에서 더 정교하게 발전시킵니다. 뭐라고 발전시키냐면 실상 하나님은 오직 누구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그 아들이고 친아들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의 민족이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맞죠? 근데 이제 요한이 선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결코 무엇으로 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육체의 뜻으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친아들인 예수를 뭐하는 자? 예수를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해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유일하신 친아들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양자됨이다. 뭐라고요? 양자됨. 양자됨. 하나님은 아무나 자신의 자녀를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친아들인, 하나님의 외아들인,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예수를 통해 자신의 자녀로 입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자녀로 간주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림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요함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 간단한 진리죠. 이 간단한 진리가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해석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골로새서 나머지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인용해 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과 19절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어디에 거하게 하신다? 예수 안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가 온천한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으뜸이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의 충만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더 볼게요. 2장 2절과 3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또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창고와도 같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 하나님의 신비한 것, 하나님의 모든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고자 한다면 그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여건 속에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원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진정 아버지가 되신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현재 어떤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견디어내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생각. 바울은 그들에게 그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땅의 으뜸이고 하나님의 비밀 창고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능력과 충만을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골로새서야말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서신이라고 말해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너무 자주 반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뭐랬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에 선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 신자들은 누구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 앞에 잠깐 보면서 세운 공동체의 비전이고 목표이고 소망이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어떻게든 번역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저는 또 우리는 우리 세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 있기를, 온전해질 수 있기를,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과 부요와 비밀이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2017년 한 해와 우리 세움의 공동체를 그리스도 예수께 더욱 집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더욱 힘을 내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에 분투함으로 진실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를 많이 세우는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아까 자연스러운 그 질문.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올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뭘 행하셨기 때문에 뭘 행하셨기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소개돼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사랑은요 모든 성도들을 대한 것이다,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골로새서에서 매우 독특한 논리인데, 이 믿음과 사랑이 3절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연이어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 소망 위에 서 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소망은 뭐예요? 하반부를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이 소망의 근거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몹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의 소망을 3번 처음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 복음의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된 것이다. 네, 복음의 소망은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복음의 소망,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차용해서 그것을 자기가 조금 더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논리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예수님이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거 좀 먹고 녹이 슬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탈취해 갈 것이다. 너의 보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게 뭐예요? 20절이죠.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둬야 된다? 하늘에. 왜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녹이 슬지 않는다. 좀 먹지도 않는다.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다. 즉 하늘에 쌓아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착안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가진 복음의 소망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안전함.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들의 소망은 지금 하늘에 쌓아져 있다. 즉 그들의 소망은 좀 먹지 않고 녹슬지도 않고 어떤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변개할 수 없고 탈취할 수 없는 하늘에 안전하게 쌓아둔 안전한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망이 안전해질 때 소망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뭐해질 때? 안전해질 때. 또한 소망이 견고해질 때. 오늘 본문과 주제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성경에는 소망을 견고한 닻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이고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 뭐냐? 소망.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기독교의 영원한 가치와 덕목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리고 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우리의 인식 속에서 소망은 언제나 믿음, 사랑 따라서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에 위치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은연중에. 근데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또 히브리 기자 강조하는 건 뭐예요? 소망이란 뭐냐? 소망은 내 영혼에 견고하게 내려진 닻이다. 여러분 배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거센 풍랑이 몰아치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죠. 물론 예화는 예화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데 배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 때? 닻이 바닥까지 견고히 내려져 있을 때. 닻이란 것은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지탱해주는 힘이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소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영혼에 내려진 견고한 닷과 같다. 내 마음이 어찌 불안한고 내 영혼이 어찌 흔들리는고 내 삶이 왜 요동치는고 소망의 견고한 닻이 내려지지 않아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갓 생겨난 아기와 같은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그 아기와 같은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바울이 분석한 건 뭐예요? 그들이 소망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안전하게 하늘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견고한 영혼의 닻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복음의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 거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 소망이
경고의 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들은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삶인 믿음과 사랑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움 공동체가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전처럼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직선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소망이 견고하게 닻을 내리는 것.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복음의 소망이 견고한 닻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안전하게 견고해지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 개인의 마음과 영혼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 가운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부조리와 악함이 가득하고 불안함과 흔들림이 가득하며 다툼과 분열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으로 승리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모든 것은 낮아지고 굴복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며, 어떻게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내 안의 죄의 유혹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장복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결코 의와 정의와 공평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위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려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왠지 우리는 소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사랑과 믿음 그 다음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실상 소망은 내 영혼의 견고한 닭과 같아서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소망의 견고함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복음이 당신을 향해서, 당신의 삶을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내다보며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이 견고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소망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멋있는 기도문을 올리거든요. 이 기도를 함께 읽고 이제 시작되는 한 주에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복음 안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복음의 소망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소망이 견고해짐으로, 히브리 기자 표현대로 하면 소망이 내 영혼에 견고하게 닻을 내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본문에서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던 복음이 이제는 골로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와 같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인들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고 복음의 소망을 견고한 영혼의 닻으로 내려서
그 소망에 근거한 진실한 믿음과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와 같이 또한 어디서도? 온 천하에서도. 야, 복음이 너희에게 임했던 것처럼, 너에게 열매 맺은 것처럼 그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는 사실 바울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말하는데 뭘 하냐면, 앞에서도 바울은 야, 내가 잠깐 생각날 때 너를 잊지 않고 기도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매일 아침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6절도 뭐예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깨닫는 날부터 내가 너희를 위한 감사의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 이후로 이제 바울의 감사 기도가, 아니, 바울의 간구의 기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아니야. 사실 난 너희가 누군지도 몰라. 너희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 하지만 난 정말 너희를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진심과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어.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게 나의 감사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바울의 교회도 아닌데, 바울의 성도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에 대해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에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 했다? 배웠다.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자는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다.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도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뭐된 사람이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근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복음의 종이야 라고 소개해요. 그럼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 또한 복음의 종된 자죠.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라를 뭐 하는 에바브라라고 말하죠? 내가 무척 사랑하는 에바브라. 바울이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학자들은 이 에바브라가 축약형 이름이래요. 뭐 영화에서는 뭐 로버트가 뭐 밥으로 막 축약되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바브라는 에바브로디도의 축약형이에요. 이거 들어봤죠?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사랑스러운 혹은 매혹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 에바브라는 누구냐?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사랑스러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대로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의 전달자였어요. 에바브라는 사랑스럽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 이름 그대로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가 아니지, 골로새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 자예요. 바울에게 무엇을 전했죠? 8절 하반부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하였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랑의 소식을 전했던 사랑의 전달자, 진실로 사랑스러운 주의 종된 자, 복음의 종된 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 사랑스러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9절 상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 복음이 들어간 그날부터 바울이 뭐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마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 다른 동역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의 전체의 서신을 고려할 때 바울은 교회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다라는 분명한 이해와 신학과 지식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에바브라가 바울과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에바브라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섬긴 게 아닙니다. 바울의 전체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에게는 선명하게 어떤 이해와 어떤 관점과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 교회 전체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땅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체가 하나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자다라는 확고한 인식과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지 에바브라와 친해서 골로새 교회를 챙긴 게 아니라 언제나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의 일을 결코 남의 일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인도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바울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바울의 목양지가 있어요. 바울의 양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늘 교회 전체, 내 교회, 내 에베소 교회, 내 빌립보 교회, 내 성도,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 전체, 모든 성도 그 전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확고한 자기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의 근거에서 바울은 살아갑니다. 에바브라랑 친해서 골로새 교회를 챙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던 근거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어떤 믿음과 확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내 성도, 너 성도, 남의 성도 이런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이루는 참된 하나의 성도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마치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직분이고 자신의 사역인 것처럼 그 전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살았습니다. 정정합니다. 마치 나의 사역인 것처럼, 마치 나의 직분인 것처럼, 마치 나의 사명인 것처럼 살아간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그게 나의 사명이고 그게 나의 직분이고 그게 나의 사역이라고 믿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무엇이 됐다고 말하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골로새서 다른 곳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혹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아까도 말했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교회의 일꾼이 된 것, 복음의 일꾼을 된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죠? 너희를 위해서죠.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는 문자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 바울 서신을 고려했을 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할 때 너희는
온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고 속에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그냥 마치 내일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았다가 아니라 바울은 진짜 그게 나의 일이다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인식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분명한 이해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직분이 돼서 진실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단순하게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선교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니 우리 세움교회도 선교적인 교회가 되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으로 살아갑시다. 선교적인 교회가 됩시다. 이거보다 더 이전에 근본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란 무엇이냐 성도가 연합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게 무엇이냐 이 모든 전반적인 성경 지식과 성경의 진리와 신학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을 본받아서 선교합시다. 선교지 갑시다. 선교사들 후원합시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지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지식들, 신앙의 신념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개념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교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파편화이고 개인주의. 이 사회가 모두가 분열되어 있고 모두가 개인주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교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너무나 많은 교단의 분열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 때처럼 파편화와 개인주의 또 개교회주의 내 교회만 챙기는 그것이 이렇게 심해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 질문해 보였어요.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신자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한다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과연 우리에게 바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교회와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됨, 믿음,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이해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온 세상 전체의 주인이에요. 다 알고 있죠? 정말 다 알까?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온 세상 전체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온 세상 전체의 주인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머리됨은 우리 세운 교회의 머리, 빌립보 교회의 머리,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 한 몸 된 교회의 머리예요. 바울에게는 언제나 이 전체 교회로서의 인식이 있었다. 바울은 언제나 우리도 그런 말은 자주 하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공동체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할 때는 언제나 그 한 몸 된 공동체가 이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보편교회와 이 세상 전체의 모든 신자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바울은 늘 교회를 바라봤고 복음을 인식했고 그리스도를 인식했고 성도의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논했다고요. 그런데 이 동일한 개념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는 말에는 담겨있고 글에는 담겨있는데 실제 우리의 교회와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교회를 전체로 바라봐요? 복음을 전체로 바라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가 1000명인 게 낫지 우리 교회가 둘로 500 쪼개지는 걸 좋아해요? 누구도 그걸 달가워하지 않아요. 맞죠? 두 교회로 나눠지는 순간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이 성도는 내 성도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말과 글로는 기존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기쁘고 값진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하지만 정작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해서 실제로 그 교회에 나의 사람과 나의 재정과 나의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교회는 경쟁자가 되어버려요. 기존의 어느 지역에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이 지역 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왔다. 이거를 바울처럼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너희와 동일하게 열매 맺어 자라간다라고 바라보지 않고 또 우리 성도 빼먹을 우리 성도 데리고 갈 또 하나의 경쟁 업체가 들어왔구나 라는 인식.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막 몰아가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연중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교회가 하나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교회는 세움교회 하나예요. 우리에게 있어 성도는 그냥 여러분이 다예요. 그런데 2017년을 시작하고 우리 세움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뭘까? 바울처럼 교회를 전체로 바라보는 거죠. 바울처럼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바라보는 거죠. 바울처럼 복음의 역사를 온 천하에 맺어가는 복음의 역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면부지의 교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나의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단순히 선교 많이 합시다, 선교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선교적인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 연합 활동을 합시다, 미자립 교회를 위한 지원 사역도 합시다, 세계 선교 활동에 이바지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로서의 인식과 전체 복음으로서의 인식이 있는지 바로 이것을 재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통해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 안에 소망이 견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공동체의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전체로서의 하나로 바라보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내 교인이 아니야, 남의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의 하나된 제자로 바라보자. 교회가 각자의 지역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의 기도문을 하나 더 볼 건데, 바울은 자신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고 이게 나의 직분이고 이게 나의 사역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우리를 만난 적도 없고 우리의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다른 교회와 누군가가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 네 교회 이런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전체 교회라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바울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생겨나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읽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2017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전체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